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장난 저울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뽕,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이제 가리켜서 시쳇말로 국뽕이라고 하죠. 국가와 그 히로뽕 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뽕을 맞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저는 안 맞아봐서 모릅니다만 뽕에 취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국가가 무엇인가를 되게 잘하거나 국가에 이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만 보면 한국 사람들 말을 만들어도 진짜 신기하게 잘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뽕도 안 맞아봤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드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국뽕. 여기 말하면 그 의미와 그 느낌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좋은 말인 거예요. 좋은 말인 거예요. 요즘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국뽕이라는 말이 좀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매우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이죠.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서 자국의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평가하는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잘하고 있다라는 그 평가가 73% 나왔어요. 우리 잘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우리랑 비슷하게 75% 우리보다 높죠. 2%가 75%가 나왔는데 잘하고 있다가 75%가 아니라 못하고 있다가 75%입니다. 미국은 87%예요. 물론 못하고 있다입니다. 일본은 더 대단한데 대박이에요. 무려 96%입니다. 못하고 있다. 96%가 매우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조사들을 보면 이제 한국이 잘하고 있기는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국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얼마 전에 그런 조사를 하나 했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이 질문에 근데 질문에 굉장히 의도가 담겨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무려 80%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과가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도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몇 년 전만 해도 국뽕이 아니라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의 화두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민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회의 화두가 바뀐 것입니다. 대단한 도약이죠.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한국엔 BTS도 있고 그렇죠? 우리 아미들 사랑합니다. 윤여정 선생님도 계시고 류현진도 있죠. 요즘에 류현진 정말 잘 던져요. 그뿐에 손흥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을 3위를 했어요. 3위 무려 대단하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밤에 돌아다니기가 참 좋아요. 밤에.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는 거죠. 사회 전반의 시스템도 세계 어느 나라에 저는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대중교통 한번 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소위 국뽕이라는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보다 훨씬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의 자부심. 진이가 대답을 해주네. 조용히 해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활약하던 시기는 이제 1세기인데, 사도 바울이 활약하던 시기는 1세기예요. 이 1세기 로마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왜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국뽕이 심했습니다.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국뽕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팍스 로마나는 그 예수님의 출생 기사에 나오는 그 아구스토라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이집트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요. 이 세계사를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공부했습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 바로 이 사람이 황제로 옹립한 후에 그때로부터 이제 무려 200년 동안의 기간, 아구스투 이후로 200년 동안의 기간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 평화 시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세계 패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로마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평화는 곧 세계의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단순한 로마라는 어떤 특정 국가의 평화를 넘어서서, 그렇죠? 이 전 세계의 평화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로마 시민이다 내가,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로마라는 나라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광대한 국가가, 로마가 엄청 컸거든요. 그 광대한 국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로마 시민뽕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명예직이 아니에요. 훈장 같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매우 엄청난 실질적인 특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관대한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십자가형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요, 이 매우 악독한 사형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매우 따뜻하게 느끼는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엄청난 고통 속에서 뭐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질식시켜 죽이는 매우 무서운 형벌입니다. 극심한 이 고통 속에서 매우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보통은 정치범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반역자들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는 반역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 정치범들은 매우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기본적인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매우 특별한 권리죠. 매우 특별한 권리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은 재판이 없으면 채찍으로 때릴 수 없었습니다. 재판 없이 채찍으로 때리는 건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왜냐면요, 이 채찍 끝에 납조각이나 이 동물의 뼈 조각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때리면 이제 살점을 떼어내는 아우 뭐 진짜 굉장히 아픈 형벌입니다. 뭐 피가 나는 것은 물론이고 뭐 뼈가 드러나는 매우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사람을 거의 반 죽여 놓는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이걸 몇 대 맞잖아요. 기둥에 묶어놓고 몇 대 맞으면 없던 죄도 만들어냅니다. 없던 죄도.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기 전에 채찍질을 맞게 되면은 웬만한 건 다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없었던 죄도 시인해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이 얼마나 여러분 비인간적인 방법입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다고 이거를요. 근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이 재판 없이는 절대로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놀라운 특권이죠. 심지어 묶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묶어놓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시민권이 갖고 싶었겠죠.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웬만히 많아서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를 기억해 보면 돈으로 이제 양반 신분을 매매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양반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에 이제 주고 팔게 되는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황제의 아내가, 여러분 무려 황제의 아내예요. 황제의 아내가 이 시민권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고 기록에 써 있습니다. 황제가 팔았으니 이게 얼마나 비싸겠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한 때에 누가 황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여기 써 있어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아멘. 그쵸. 돈도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엄청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천부장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천부장 이름이, 물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23장,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누구였습니까? 아까 글라우디오 황제. 왕의 황제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시민권을 어디서 산 거냐면 황제의 가문에서 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마치 대단한 명품을 몸에 걸친 것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을 주고 그 자부심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셌던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천부장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했고, 그리고 이 사람 천부장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은 뭡니까? 10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군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단장급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9절 한번 볼까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부자였던 권력가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때린 것도 아니고, 아직 한 대 안 때렸습니다. 때린 것도 아니고 결박한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진정 이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읽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드는 거예요. 야, 천부장이랑 아니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건데, 대단한데 왜 바울은 이토록 귀한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을까?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안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도 그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남들은 수억, 수십억을 주고 사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개똥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게 명품이에요. 예수가 귀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너무 고귀해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실제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배설물 정도의 가치다. 이건 똥값이다 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좋은 거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처럼 써먹지 않아요? 군인들이 자기를 묶어놓고 때리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때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 아무리 귀해도 로마 시민권이 귀하다 하더라도 감히 예수와 비교를 하니까 야, 이건 그냥 똥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이 자부심, 주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얼마나 대단했던 것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의 진심입니다. 그의 진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진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그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부심을 제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왜 이렇게 가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소유한 예수와 우리가 소유한 예수가 서로 다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분은 신실하고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가치 차이가 날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이토록 낮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가치로 평가할까? 좀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가치의 무게를 재는 바울의 저울이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우리의 저울이 고장났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고장났는지. 고장났으면 고쳐야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눈금이 제대로 가치를 매기는 진짜 귀한 회복이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장난 우리의 저울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갖고 있듯이 로마의 시민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대단한 권리였고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을 돈 주고 샀다고 또 밝히기도 합니다. 황제에게서 로마 시민권을 샀던 오늘 천부장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시민권의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될 때 주의 종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들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엄청난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겼을까? 하나님, 바울은 실제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학벌도 재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실제로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했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돌아보건대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치는 상성을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와, 예수라는 그분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그분을 얻는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자부심은 실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 자부심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주의 종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나,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인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님께 느꼈던 가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앞에 자부심을 드러냈던 것만도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한국 사람들이 국뽕을 느끼는 것만큼도 못합니다. 우린 예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바울이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에 못 미치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있죠, 하나님. 바울의 예수님과 우리의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닌데 우리 똑같은 예수님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가치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하나님, 돌아보면 바울의 저울이 고장이 났든지 가치의 무게를 재는 우리의 저울이 고장이 났든지 둘 중 하나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떤 저울이 고장이 났겠습니까?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저울이 고장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의 저울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대로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라는 극강의 무게를 올려놨는데 눈금이 안 올라가요. 주님,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저울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이 고장난 저울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이 고장난 저울을 고쳐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가치의 무게를 제대로 재기를 원합니다. 가치의 무게를 제대로 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